오늘 성도가 할 일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 성도의 할 일, 성도의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의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느 시대가 됐든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은 항상 진리 수호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올바른 모습의 이 표상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 어디를 쳐다봐도 다 불법이요, 불이요, 그리고 탈법이지만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래도 바로 서 있다라는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되고 교회 성도들이 그릇되고 교회 성도들이 탈법을 하게 되면 이미 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소망은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는 날은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왜? 우편에 있는 한 강도라도 끝까지 구원해야 될 목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가치를 세워놔 주십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해야 되고 진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교회가 과연 얼마만큼 될까?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시대적인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고 백배의 축복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2명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10명은 그 정탐을 어떻게 했냐면 정확하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고 성도 견고하고 그들은 무기도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정탐꾼 10명의 말입니다. 그리고 2명은 뭐라고 그랬냐? 맞다. 거기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벽도 굉장히 크고 두꺼우며 그리고 감히 우리가 쳐들어갈 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무기가 있어서 우리는 감히 그 앞에 가봐야 정말 정탐꾼 10명이 말한 대로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기로 약속했었으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2명은 이야기했고 10명은 거기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을 가진 2명의 말을 듣지를 않고 그곳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르게 진단한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 여기 있는 믿음을 가진 2사람 외에는 너희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럽니다. 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권력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주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까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류를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거니와 소비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류가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40대 후반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들이 거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30대 후반이요 40대 후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들이 대한민국의 30대 후반, 40대 후반까지 지금도 어제도 주말이고 그저께 금요일인데 이 동네 이 가게를 쭉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혹은 기도회를 끝나고 나가보면 다 몇 살이냐면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입니다. 술집마다 가게마다 식당마다 다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입니다. 그들이 소비를 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요. 그들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기초가 잘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다든지 중국이나 북한 같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 남미나 이렇게 같이 된다고 그러면은 30대 40대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마음대로 나가서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지금 60대, 70대, 80대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분 그들이 이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지금 30대 후반 40대들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북한과 같은 체제로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공산 체계가 있었다면 지금 30대 후반에 40대 후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자가용을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기업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탄탄하게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인데 지금 이제 밀려났습니다. 13위, 14위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세워야 되느냐?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누구를 쓰느냐? 그 다음 세대를 또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30대, 40대에게 소망을 걸질 않았어요. 70대, 60대에게 소망을 걸질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부터 저희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 30대 40대를 키우는 자녀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자녀들을 바로 키우질 못했어요. 죽도록 돈을 벌어서 너희들만큼은 내가 고생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학교에다 사회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사회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학교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자유민주국가에서 터전으로 닦아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좋지 않은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대, 70대, 30대, 40대는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자녀들 30대, 40대를 잘못 키운 60대, 70대의 부모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그들이 위해서 죽도록 일한 것밖에 없어요. 밤낮으로. 지금은 주 5일제지만 예전에는 토요일도 반나절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하루 건너 한 번 건너 한 번씩 쉴 정도로 그렇게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일을 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20세 이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20대입니다. MZ시대. 20대 그리고 30대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30대, 40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걸지 못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먹고 살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은 생각 구조가 3, 40대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주입시키기가 가장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무법이요, 탈법이요, 불법의 시대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남아를 보십시오. 무법천지입니다. 중국을 가보십시오. 탈법천지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이미 벌써 법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돼야 돼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유럽도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끌려갈 정도로 이미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이 그래도 뿌리 잡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 된 그런 트럼프 같은 경우도 보고, 저는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 됐든 누구 옹호자가 아니라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결집되어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을 된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미국의 저력이 그래도 기독교가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귀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그때도 교회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귀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도 벌써 전도지 주고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신고를 합니다. 전도한다고 신고해요. 그러면은 시흥에는 우리 그 한소망교회 거기 매일 신고 들어가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계속 신고 들어갑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지 받아가지고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또 알았다고 금방 적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또 조금 하다 들어가고, 그렇지만 또 매일 나가서 하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그렇지만 이게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개선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가 됐든지 우가 됐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권이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놓쳐진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하기까지 정말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보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무엇을 권하는가?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리, 그리고 평화, 희생, 용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희생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언제든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돼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돼서 마치 가정 속에서 엄마 안에 아빠가, 아빠 안에 엄마가, 자녀 안에 부모가, 부모 안에 자녀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긴다,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근거는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리고 잘못하면 어떤 죄를 받는지 벌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목표가 달라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성령을 희석시키고 성령에 대해서 강권하심을 자꾸 막고 성령의 역사를 점점 완화시키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고 사람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의 여자 목사님이 요번에 또 캄보디아를 갔다 오셨어요.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스리랑카를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도 가서 정말 놀라운 일이 났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치료를 되는데 안수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돌아오셨거든요. 지난주일에 한 2주 동안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갔는데 사진이 막 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막 아프다니까 다 와가지고 안수해 주는 대로 다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에 딱 와서 지난주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그 장신내 교회에 있는 환자에게 손을 얹는데 안 난다더라 이거예요. 희한하죠.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비단 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그냥 완악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토양이 우리가 좋지 않고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강하게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뚫어야 되는데 다니엘의 21일 기도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은 정말 폐역한 이런 영적으로 흐려진 토양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과 이 교회와의 연결되는 이 통로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요. 매일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항상 위로부터 공급되는 마치 우리가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풍이 오게 되는 거죠. 명령하는 대로 명령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 관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고 중간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보내주는데 중간에 루시퍼 마귀가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갖고 내려가게 응답이 안 되게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에 또 엄청난 복음 열풍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적을 체험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거 이단이야, 저거 신비주의야. 벌써 목회자들이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오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은 신비주의야.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건 이전에 일어나서 그러고 철저하게 막아버리니 성도들조차도 오히려 그렇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쓰러뜨릴 일도 없지만 쓰러진다든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은요 벌써 옆에 교회에서 그 교회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벌써 모든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서 딱 막혀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왜 30년, 40년, 50년 전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령의 시대에서 말씀의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엉뚱한 포지션을 놓고 있는데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제외시켜놓고 말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로 다 묶어서 주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는 강력하게 있는데 조그맣게 보이지 않게 그저 빛도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 외모는 큽니다. 외모는 덩치는 커요. 그런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못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세워져 있으면 뭐합니까? 첨탑만 높이 세워져 있으면 뭐예요? 이 안에 샹들리에가 있으면 뭐하고, 이 안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맡은 바 직분, 그 주어진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또 말씀을 드려야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도 남전도 회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걸 하려면 내가 능력이 필요하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거나 돈을 구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가 무엇이야? 먼저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것들을, 물질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고 능력과 권능, 은사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거 구하지 말라. 충성하게 해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줄 것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우선이죠. 돈을 보면 이미 틀리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면 이미 틀린 것이죠. 남의 부인과 남의 남편과 비교할 때 이미 그 결혼 생활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래 참때 우리는 참기는 참는데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조건을 달면서 참으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내며 참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본질을 다 갖춘, 그리고 가치를 드러내시는 그런 교회가 되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한 4만에서 5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교회가, 이 동네 상가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옆에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목사님이 누군지, 그 교회는 주제가 뭐며, 그 교회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네트워크가 딱 돼 있어가지고 교회끼리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그 네트워크가 여러 군데인데 보통 3,000교회, 4,000교회, 작으면 500교회, 1,000교회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자연재해 같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 국가의 커다란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서로 그 안에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내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 교단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거는 우리 교회가 또 옆에 보여줄 거 없어요. 옆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교회 세움을 하는지, 아니면 시대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까짓 거 유튜브로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건 가상입니다만, 만약에 주일날 아침 9시 반 10시부터 자가용 일로 꾸역꾸역 계속해서 밀려와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만약에 정체가 된다. 저 소방서에서부터 정체가 되고, 저쪽 식자재에서부터 정체가 되고, 이쪽 도림 고가에서부터 정체가 되고, 왜 이렇게 정체가 되는 거야? 했더니 차가 다 어디로 가더라? 성광교회 쪽으로 다 가더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 교회 뭐 하는 데지? 저 교회가 뭐 하는데 저렇게 차가 갈까?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일에 예를 들어서 정체가 돼서 자가용 여기 아마 한 200대만 와도 여기 정체 밀릴 거예요. 200대만 줄 서도. 성도 200명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00대만 줄 쓴다고 해도 그 교회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뚜렷한 색깔을 알게 될 것이고 금방 소문이 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는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셨을 만한 일들을 기대하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일날 여기 차 몇 대나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좀 치사하죠. 좀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성광교인이래. 저 사람 성광교회 다닌대. 근데 난 그런 교인 처음 봤어. 난 그런 성도 처음 봤어.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길래, 그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사람이 그렇지? 할 정도로 보여지면 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고 교회를 가는지 말든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드러내지도 못하고 정체성을 밝히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옆에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친구조차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영원히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기를 원하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그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길까? 그러니까 말하다도 이 말하면은 저 사람 나보고 예수 안 믿겠다. 또 어떤 액션을 취하다가도 이러면은 저 사람이 나 교회인지 알면 교회 안 오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라 이거야. 그리고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리라, 그런 다짐을 하세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내가 행동까지 한번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쫄딱 망한다. 아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잘했을 때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반드시 저는 교회가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승자 독식입니다. 이긴 자의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권력 쟁투죠. 오직 권력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 생존,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엔 법이 없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불법 탈법입니다. 그러나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도
어떤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의 그 가치를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행정, 입법, 사법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법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 법대로 되지 않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승자 한 사람 때문에, 이겨야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권력 쥐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건 좌나우나 똑같아요. 좌나우나 정치계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 왔어, 100억 1000억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와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야당 의원이 됐든 여당 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우리 교회에 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나는 권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잘못된 고집이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집이 교회를 절단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그 교회는 성장될 수 없습니다. 이 성장은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 지금 어떤 그 집단이 행세를 할 때 그 집단이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전교조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몇 프로나 됩니까? 경찰이 지금 엉터리다 그래도 경찰이 우리나라 국민의 몇 프로가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큰 교회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뿔뿔이 흩어지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모여서 기도하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심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구심점으로. 무엇을 구심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대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은 한 사람이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중국은 시진핑이가 끌고 갑니다. 소련은 푸틴이 끌고 가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까지 한 사람이 끌고 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역시도 사람의 영향력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권자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자 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돼요. 사회는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엉터리와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라는 말입니다. 교회만큼은 오직 말씀에 입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거는 네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잖아, 이렇게 지적해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 때도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 때 혹시 내가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자를 오히려 도와주고, 나에게 적도시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라도 포용해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울분하면 우린 거기에 빠져서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뀌게 해서 전도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싸움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그 싸움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긴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길 원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손을 들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만,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과연 내가 나 때문에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 미랄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행세하러 왔는가? 아니면 내가 겸손하게 섬기러 왔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러 왔는가?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남을 섬기러 왔는가? 이거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계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요, 친구간에 대화를 해도요, 둘이 아니고 항상 3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부부간에 대화를 해도 옆에 주님이 계시다. 친구하고 어떤 언쟁이 붙었다 할 때도 옆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자식하고 부모하고 대화할 때도 옆에 한 분이 더 계시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 덜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소부유하시며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나 혼자고 우리 둘만 있거든요. 언제든지 싸우는 상대하고 나하고 둘만 있거든요. 그 옆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럼 교회가 있으나만 하죠. 예수 믿으나만 하죠. 신앙생활 하나만 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교회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10,000명의 교회가 10명이 남는다 할때도 바르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지난번 같이 코로나,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쭉정이를 자꾸 떼어버립니다. 코로나 때도 200명의 쭉정이가 나가버렸어요. 이제 더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쭉정이가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 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드러나요. 교회의 위기가 와보십시오.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관리비도 못 내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몇 명이나 나갈까요? 아니면 더 끝까지 붙어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놀이터 아니에요. 웃고 즐기다가 어느덧 시간이 다 가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들여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길이 교회예요. 그런 다짐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애당초 때려치는 게 낫습니다. 괜히 걸치적거리고 있어봐야 힘만 드는 거예요. 말씀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자식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식들, 그들을 버리려고 한 것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이요. 오늘도 아마 강단에서 많은 비슷한 저와 같은 메시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누가 듣고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삐져서 갈 것이냐, 그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